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중심입니다. 중심. 여호와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대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바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울의 두 가지 과오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것을 선고받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번제를 먼저 도둑처럼 드려버렸던 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 명받았음에도 진멸치 아니하고 필요한 것은 살려두었던 우리 사울의 이 과오 때문에 그가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름 아닌 오늘 우리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적인 요소,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말렉이라고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아말렉적인 요소가 오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선언하신 대로 우리 밖에 있던 어떤 문제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요소를 하나님은 다루셔서, 그리고 또 성숙한 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버림받는 위치로 전락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다윗은 비공식적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런 극명한 대조와 차이를 우리는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몇 가지 차이를 꺼집어내어서 오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 우리가 보면, 오늘 14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그랬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언제부터 거절하셨을까요? 두 가지 잘못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일까요? 우리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거는. 또 한편 우리 중반 1절 중반부터 보면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부터 선택하셨을까요? 사울이 하는 거 보고 봐가면서 잘하면 사울 쓰고 못하면 다윗 쓰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에서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거절하셨을까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하나님 거절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애초에 하나님 마음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백성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이 사울을 잠시 허락해 주셨던 것 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구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대변되는 왕을 구했던 거예요. 힘 구한 겁니다. 힘은 왜 구합니까? 잘 돼 보려고. 힘 있으면 잘 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힘 있으면 세상을 평정하고 어떤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니까 힘을 구한 거예요, 왕을. 그런데 우리 룻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예비하신 적이 없어요.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부터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필요한 것을 사사기에서 역설하고, 룻기 넘어와서도 룻기 맨 마지막에 다윗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진작부터,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 마음속에 다윗을 담아놓고, 이 좋은 왕 다윗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다윗은 진짜 지금 현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럴 만큼 좋은 왕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달라. 그 시작은 세상입니다. 내 안에 정욕이고 육신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백성의 요구대로 주신 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로 인하여 잘 될 줄 알았죠. 이스라엘은 사울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 그래. 사회적으로 유력하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용모가 준수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격 사유는 뭔지 아세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중심이 빠져 있어요. 중심이. 오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중심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남이에요. 엘리압. 그가 키가 사울처럼 컸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멋집니다. 왕 같아요.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는 내가 버렸노라. 잘못하면 제2의 사울이 생길 뻔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중심이 바로 되어 있었던 사람 한 사람, 다윗이죠. 중심이 바로 된 건 뭐예요? 중심이 어떻게 하면 바로 됩니까? 사울은 무엇을 구합니까? 많은 걸 사울이 얻게 되었어요. 권자를 얻고 또 그의 외모도 풍채도 부모에게 받은 것도 많고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사욕을 위해 써요. 사울은요. 그게 중심이 틀려먹은 거예요. 비뚤어진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다윗은 구합니다. 이게 중심이 바르게 된 거예요. 아까 인사하셨죠? 중심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한다. 이게 바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중심, 그 마음이 없었던 것,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옷을 사울에게 잠시 입혀보았어요. 그런데 어울리지가 않아요. 곧 벗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은 다윗에게 어울리는 옷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옷은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혀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세상의 힘이에요. 갑옷은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입니다. 다윗을 그거 벗어버려요. 다윗은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은 성령으로 옷 입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중심이, 마음이 똑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향한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힘을 원했어요. 우매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왕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왕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가 왕의 자리에 세워지면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거든요. 잘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걸 예비하셨어요. 이미 받은 분도 계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지 말자고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이 세상 그 뭐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 구하고 나가는 거, 이게 중심이 똑바른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구한 거는요, 사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얻어도 얻은 게 아니고 망합니다. 우리 중심이 똑바른 성도들이 다 되신 줄로 믿고 앞으로도 견고히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에게 뭐가 없어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요 차이예요. 용모는 둘이 비슷해요. 사울은요, 유력한 집안 아들이고 그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평균 이상입니다. 다윗은요, 키가 좀 작아요. 단지 그뿐이에요. 오늘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7명 데리고 왔어요. 다 용모가 괜찮아요. 엘리압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막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양측에 내버려뒀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볼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막내라는 말은 키가 작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성경이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 12절 찾으셨나요? 이에 사람을 보내요. 같이 읽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저 어때요? 얼굴이 붉어요. 요셉 같아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했을 때 키는 작지만 얼굴 그 용모는 뒤처지지가 않아요. 다윗도 잘생긴 거예요. 또 한 번 봅시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여기 사울에게, 이제 버려진 사울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그때 신하가 말해요. 음악 잘하는 사람 되어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당신이 고쳐질까 하니까 그런 사람 데려옵시다.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용기라는 말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표현할 때 유력한 사람, 그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기뻐로 하일이란 말이에요. 용기 있다. 용맹스러운 싸움 잘하는 싸움꾼.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무용은 뭐냐면 싸움 기술이 탁월한 사람, 구변은 말 잘하는 거. 준수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요게 차이예요. 요게 앞에 것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고 배경도 좋아요. 풍채도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없자 하나님 그를 버려버립니다. 쓰임받지 못해요. 그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해요. 아말렉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좀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면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물매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윗은 작은 자예요. 그러나 그 손에 있었던 물매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유익하고 거룩한 도구로 다윗이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돼요. 이게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좀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하여도 직업이 별로 변변치 않다 하여도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생명을 낳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도구가. 용모와 솜씨와 구변과 무용과 모든 것이 영적인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울처럼 사용만을 고려한다면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사울에게 임한 대로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요즘 잘생겼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듣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격려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제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요 모양 저 모양 아무리 뜯어봐도 제 외모가 특별히 마스크가 질서정연하기보다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 누님이 띠동갑인데 어릴 때 저를 거의 그러다 보니까 길렀어요. 공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훈육도 하고 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지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난이에요. 난이. 난. 못난이. 예쁜 난이 아니라 못난.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인물이 없다고 저를 못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형님 같으면 잘생겼다고 남들이 늘 노래처럼 그렇게 뭐 어떤 PD인가 뭐 방송사에서 와보라고 탤런트로 한번 써보겠다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뭐 어머니 쪽 닮으면 주로 그렇고 저는 이렇게 아버지 쪽으로 좀 닮았어요. 제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시고 좀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닮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못난이라고 하는 저를 죄종으로 불러서 하나님 자랑 같지만 쓰시려니까 객관성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뭔가 미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괜찮다, 봐줄 만하다. 영 못 쓰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사람 볼 때 뭐 좀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중심이 똑바르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중심이 똑바르고 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면 놀랍고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건 없어요. 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중심이 똑바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중심이 똑바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야지. 그러면 다른 거 다 로비 들어오다 보면은 요즘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은 뭐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요즘 새로 지은 교회 가면 지난주 영광교회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예배당 규모는 작은데 뭐 다 깨끗하고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그냥 잘 해놨어요. 그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잘 되길 저는 축복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태주시고 더해주시면 그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똑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그런 거예요. 개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가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큼 높아지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요만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요,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고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똑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없었던 사울의 결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똑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수시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또 이뤄요. 앞으로도 우리 읽어나가면 계속 악령의 영향을 받고 역사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십니까? 그 말은 이 악령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범주 안에서 제 마음대로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악령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악한 것들도 저마다 역사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악령들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16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럼 다윗은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2번을 더 기름 부음 받아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다윗은 쓰임받게 돼요. 이 두 사람 모두가 쓰임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이름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사울은 이 땅에 잠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항상 악령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일면 쓰임 받는 것이 맞지요. 교회를, 성도를 연단하고 훈련되는 용도로 그들이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도구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의 행복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행복의 조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경찰시험 합격하면 얼마나 절 좋아요. 물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다 잘 되고, 그것도 근데 잠시 아닙니까? 항상 나 경찰 됐어, 1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중심이 똑바를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잠시 좌로 우로 치우칠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르고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도구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행복이 달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비하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일평생 성령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붙들려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손한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